자,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비의 인물 멜키세덱, 신비의 인물 멜키세덱, 멜키세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키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죠.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자, 이 멜키세덱에 대해서 그가 과연 누구인가? 성경에 그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만 이 멜키세덱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이제 대략 한 10가지 정도로 거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그걸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천안에 감리교회에 한번 소속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쪽에 목회자 하는 분은 자기가 찬송가 가사를 몇 개 작사해가지고 부르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식으로 가사를 작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멜키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이제 히브리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멜키세덱이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요 말을 보고 이 멜키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멜키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했으므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는 이중적으로 왕이었다. 그는 첫째 의의 왕이고 둘째 화평의 왕이다. 이제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멜키세덱이란 단어는 왕을 의미하는 멜레크와 의를 의미하는 체테크, 이걸 이제 합쳐서 멜키세덱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어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살렘은 화평을 소유함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초림 때에는 의의 왕으로 오셨고 재림 때 화평의 왕으로 오셔야 지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재림 때 화평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그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의 왕은 초림 때에는 의의 왕으로 오셨고 재림 때 화평의 왕으로 오셔야 지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데 멜키세덱은 이미 완전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멜키세덱이 이중적으로 왕이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의의 왕이고 재림 때에 오셔야만 화평의 왕까지 되시는데
멜키세덱은 이중적으로 그때 당시에 왕이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는 인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고 계보도 없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멜키세덱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는 안 맞잖아요.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양아버지 요셉하고 또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고 이 말과 일치하지 않죠. 물론 이제 어떤 인물도 여기에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멜키세덱은 그 셈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제 셈일 가능성이 그때 한 70~80%는 된다. 이렇게 볼 때 셈은 노아가 아버지고 또 노아의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데 그럼 셈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빤히 보이는 단순한 그런 서술을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묵상을 깊이 해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느라고 이렇게 서술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었다.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을 수도 없고 축복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오히려 셈이라면 아브라함의 뭐 여러 제가 그 직접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은 십몇 대조 위에 할아버지잖아요.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셈이라는 그 족보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 정도 살았지만은 이 이제 셈은 600세 수명이 600세였어요. 600세나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때 저 연대상으로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을 때 이제 셈은 540세 정도 되었을 무렵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러크만 목사님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 다섯 번째, 그는 셈족이거나 혹은 함족이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키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그런데 이걸 이제 셈족이거나 혹은 함족이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셈족의 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셈족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펫은 이제 서쪽으로 갔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가고 셈은 아시아 쪽인데 이 그 가나안 땅은 아시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아라랏산 부근에서 아프리카로 가자면 결국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통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추리해 보건데 이제 그거는 셈족이 아니면은 함족이다. 근데 셈족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죠. 함족은 거의 제가 보건대는 불가능합니다. 셈족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결국 결론은 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6번 그는 셈족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예,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노아의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이 노아의 예언은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죠. 대단한 그런 참 통찰력을 가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그에게 생각을 넣어 주셨지만은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이게 결국은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이 잡혀가 가지고 아메리카에 이제 남북 아메리카는 실제 셈족의 차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럽인들이 그 야페트의 족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을 잡아가서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거를 뭐 인간의 그 머리로 가지고 어떻게 그걸 생각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노아의 입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이룩됐다 이겁니다. 셈은 야펫이 받은 물질적 축복과 대조되는 영적 축복을 노아의 예언을 통해 보장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아메리카는 그 셈의 장막이었는데 그 셈의 장막에 야펫을 거하게 해서 그 가나안이 거의 종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구주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의 아버지와 양아버지는 요셉이죠. 그의 어머니와 양아버지는 셈족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도 셈족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셈족이죠. 영적인 것에 관한 모든 것이 셈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는 주의 만찬을 예시하였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이제 주의 만찬을 이 창세기 이 시절에 이미 예시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그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축복은 위대한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 전대에 누구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 뭐 몇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제 셈이 가장 적격자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다음에 9번째, 그가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 용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요게 엘리온, 그 ELYON, 엘리온, 이 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하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의 말입니다. 엘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의 14번, 누가복음 1장 76절에 이제 나온다 이거죠. 그것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자,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 여기 나왔잖아요. 엘리온.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요한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 불리리라 이 말이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그의 침례인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 거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9절 그 14장 19절이 나왔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이제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셈이 540세 가량 되었을 그 무렵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이제 셈이라고 볼 때 예루살렘에 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을 알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참 우리가 각각 이제 살다가 죽는 바람에 우리의 옛 조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가령 뭐 몇백 년 전에 계신 조상을 만났다면은 뭐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을 직접 만난다면은 그거 뭐 절하지 않을 수 없게요. 셈도 뭐 십몇 대 전의 조상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540세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다고 하면은 그 대단한 그런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이제 11조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지만은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살기 전에 300년 전부터 11조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따라서 멜키세덱은 노아의 아들 셈일 가능성이 크다. 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동시대를 살았고 이때 그의 나이는 540세 정도로 추정된다. 자, 뭐 누가 이걸 하더라도 르크만 목사님보다 더 적절한 해석을 하기는 힘들겠죠.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